주십니다. 할렐루야. 박수를 하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 멋있죠? 하나님의 신, 성령에 감동된 사람.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다가 또 듣고 충격을 받고 기도하시다가 요셉처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면 인생이 변합니다. 팔자가 늘어지게 돼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의 방황, 인생을 방황하잖아요. 사업에 문제가 있고, 가정에 문제가 있고, 속에 문제가 있고, 어떡하나. 방황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된다.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됩니다. 믿습니까? 또 신앙생활의 방황. 신앙생활이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게 은혜가 안 되고 기쁨이 없고 그런 거야.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영적인 교회와 영적인 목사를 만나면 해결된다.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면 되고, 신앙의 방황은 영적인 교회와 영적인 목회자를 만나면 해결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잘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정말 바로 경외하고 그리고 잘 섬기고 사는 나라, 종족, 가정, 개인은 망하는 법이 없고 반드시 잘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받고 살려고 하면 복의 근원인 하나님을 찾아가야 돼요.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항상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면 절대로 안 망해요. 절대로 실패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상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다스리는 일을 구체적으로 하시죠. 그래서 성령에 감동된 사람, 그 말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주변의 교회를 보면 늘 강단에 성령 충만이 강조되고 목회자가 성령을 강조하고 성령의 체험을 갖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많은 교회는 여러분 환경과 장소에 관계없이 많은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목회자가 성령 충만한 목회자가 다른 사람이 볼 때에 여러분 가방끈이 짧고 공부 많이 못했어, 머리도 별로야, 그리고 말도 잘 못해, 목회가 안 될 것 같아. 근데 성령 충만해. 이 사람은 돼. 된다고. 참 묘하죠. 교회도 보면 돈 많은 장로 집사가 주의 일자라고 복을 받을 것 같으지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훌륭한 것 같으지? 아니야. 교회는 사람이 좀 남보다 똑똑하지 못해도 성령 충만하여 성령에 이끌리는 그 사람이 교회를 이끌어가요.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고요. 그래서 이래요. 잘 들으세요. 성령님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면 이 사람이 일을 하는데 일이 솔솔 풀려요. 그러니까 된다니까. 그래서 그런 말 하죠. 사람은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뭘 하는 게 된다고? 그런 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사람들을 보면 전에하고 다르게 변화가 되는데 어느 날 성령 받더니 분별력이 생겨서 이 분별을 잘하는 거야. 할 말, 안 한 말, 가야 될 때, 안 가야 될 때 분별력이 있어요. 그리고요, 영적으로 신령해요. 그리고 감격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늘 사람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박수치고 감격의 삶을 살아요. 그래서 사람은 성경은 알고 말은 잘하고 똑똑한데 기쁨이 없어. 늘 인상을 써요. 은혜 받아야 돼, 이 사람. 지금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고 이 생각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나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됐으면 좋겠다. 또 나도 감동되어 살아가야겠다. 이런 결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그 젊을 때 이 보수적 입장에선 교회에서 신앙생활에서 예배 시간에 박수 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요. 또 그걸 반대하던 사람이요. 근데 내가 성령 받고 나서 목회 길이 열렸고, 그리고 나는 전도사도 안 해봤어요. 부목사도 안 해봤어요. 바로 개척해서 교회 했는데, 여러분 제가 부목사를 수십 명 거느린 목사가 됐다. 예배당을 여러분 우리 강은교회 강명성전, 하안성전, 일산성전, 시야성전 4개의 성전을 내가 다스리며 살고 있어. 강은 기도원 있고. 여러분 내가 개척을 해서 오늘까지 목회하면서 우리 부목사 출신들을 1억씩 줘가서 개척한 교회가 외국 교회까지 22개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에 감동되니까 길이 열리더라고. 뭘 하면 되더라고.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감동 받으면 하나님의 일이 쉽고요. 내 지혜로 하려고 하면 쉽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인생을 살려고 하면 오늘 본문에 이거를 성경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요셉을 통해서. 자 보세요. 요셉은 30살에 젊은 나이죠.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요. 여러분 형들에게 17살에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어요. 보디발의 아내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했어요.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 죄수의 몸으로 많은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감옥에 가는 길 누명을 쓰는 일이 알고 보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은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야.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오셨어도 기도하고 내 고난 당하는 이 일이, 힘드는 일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축복으로 가는 길이 될 줄 믿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이 성령의 사람 요셉을 위대하게 쓰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도 성령에 감동된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옛날이나 지금이나 성령에 감동된 그런 사람의 삶에는 이런 게 나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이런 얘기예요.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봤다. 첫 번째, 성령에 감동된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표가 나는 거야.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는데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은 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는데 하나님을 보여준 사람은 있다. 자, 봐요. 오늘 본문에 지금 제가 읽은 성경 창세기 39장은 그 얘기를 쓰고 있는 거야. 봐요. 보디발의 집에서 여러 종들이 일을 하는데 다른 종이 하면 별 일이 안 일어나. 그런데 요셉이가 딱 잡고 하면 되네. 딴 사람이 하면 안 되더니 요셉이 함께 하면 되네. 그래서 사람들이 오, 이상하네. 다른 일도 딴 사람이 하면 안 되는데 요셉이 하면 되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요셉이 지금 무슨 사람이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애?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요셉을 보고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저는요,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마치고 이렇게 나오면 교인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그러면 박수하고 막 어떤 여자 근사리면 내 손을 붙들고 막 또로 이렇게 반갑다고 그러면서 목사님 여기를 때리랴. 그러면 툭툭 치면 아픈 데가 낫는 사람이 100%는 안 낫고 나와.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냐면 우리 목사님 손은 하나님이 쓰시는 손이래야. 내 얘기가 아니요, 권사님들의 얘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보잖아. 여러분들 교회도 보면 이상하게 기도를 많이 해. 그런 사람들을 보면 자녀들의 길이 열린다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면 사업장에서 귀한 일들이 일어난다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 중에 한 분은 구로동에서 이게 남자 양복을 그 하청 바다가에 가공하는 사람이야. 근데 이 권사님이 오해를 입었어. 오해를 받았는데 그 소원이, 남편 소원이 뭐냐면
LG나 삼성 같은 데서 이게 양복 하청을 해가지고 자기가 다 못하니까 그 나머지 하청을 받아주는 게 이걸 재하청이라고 그래. 이걸 받아내는 게 뭐 얼마나 남어.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 큰 회사에 직접 하청을 받도록 해주세요. 이게 기도의 제목이야. 그래 밥만 먹고 나면 교회 와서 기도하고 남편 보고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될 거요. 그렇게 했는데 아는 사람에는 하나도 없는 거야. 이런 일이 벌어져서 어느 날 손님이 왔더래야. 큰 회사에서 왔다고 그러면서 내가 소문을 들으니까 당신들이 잘 맞는다고 그래서 보러 왔다고 그러더래. 보라고 그랬더니 이거냐고. 그렇다고. 그럼 우리가 직접 하청을 좀 줄 테니까 소화를 하겠냐고, 만들어내겠냐고.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데 역량이 이것뿐이라고. 그래서 그 회사에서 최선을 다해서 잘 만들어 줄 수 있겠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왜 계단을 올라가면 구로동 건물에 이렇게 중간으로 올라가면 이쪽에 홀이 하나 있고 이쪽에도 홀이 있고 그러잖아요. 몰라요? 빌딩이 이렇게 크게 있으면 중간에 계단이 있으면 이쪽으로도 한 홀이 있고 한쪽으로 양쪽이 있단 말이요. 근데 이 한쪽만 쓰는데 회사에서 그러더래요. 이쪽도 없고 위에도 없고 그러라고 그러대요. 돈이 없다고. 그러니까 회사에서 돈을 줄 테니까 벌어서 갚으라고. 남이 잘 될 때 아멘 해야 잘 돼요. 그래서 와가지고 목사님 기도의 응답이 됐다고,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기도하면 된다고 그러래. 뭐요? 하나님이 함께함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소문이 나가지고 여러분 엄청 번창을 했어. 지금은 공장을 구로 공단에서 샀어. 그런데 이 양반이 남편이 별로 믿음이 없었어. 아내가 믿음이 있는데 남편이 부인이 미리 얘기하네. 내가 기도하면 될 거야. 그러면 남자가 맨날 골프 치고 다니. 뭘 되기는 우연이지. 그런데 몇 번 그런 경험을 하니까 요새는 이런 데야. 전에 요새는 더 나아졌지. 여보, 하나님이 아무 소리 안 하던가, 좋은 일 안 준다 그러던가. 부인한테. 요새는 또 아내가 기도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남편이 이런데야. 여보, 내가 무슨 병이 들었나 모르겠어. 왜? 목사님 설교만 들으면 자꾸 눈물이 나. 눈물이 나. 나 감당을 못하겠어. 안 울려고 그래도 자꾸 눈물이 나. 그게 뭐야? 그러니까 부인이, 그게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이 충만해요. 그런겨? 남편도 이제는 꼼짝 못하고 이제 변화되기 시작. 그러니까 돌짝 같은 마음도 성령이 역사하면 녹여. 따라합니다. 나도 성령 받아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을 보여주지 범사가 형통했더랴. 그러니까 요셉이 복을 받고 형통하고 성공한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다른 게 아니야,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무엘라 3장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감동되고 사랑하는 다윗의 집은 짧아요.
점점 흥해가. 하나님이 버린 사울의 집은 점점 쇠해가는 거야. 그래서 이 사울왕은 이스라엘 왕이요, 그리고 좋은 촉군이 되어서 왕인데도 하나님 의지하다가 하나님을 떠났어.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도 사울을 떠났어. 그래서 이 사울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이 왕에서 쫓겨나고 결국은 비참하게 망하게 돼요. 그래서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버리시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하면 살 사람이 없어. 살 사람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면 진토에서도 일으켜주고, 하나님이 버리면 일어날 방법이 없어. 그래서 다 해도 하나님께 버림받지 마라. 아멘. 하나님께 사랑받아. 그걸 기억해야 돼. 두 번째,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떤 어려움과 시험도 이겨내요. 사람이 살다 보면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시험이 없는 게 아니라, 기도가 뭐냐면 시험을 이길 능력을 구하는 거야. 성령 충만하면 시험을 당해도 이겨요. 이게 성도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이기게 하느냐?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서 이기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요셉은 애굽의 시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감옥 생활하는 거예요. 감옥 생활하는데 처음에는 뭐 벌거벗고 들어갔잖아. 그런데 거기서 일을 열심히 해. 그래 되는 사람을 보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요셉이 하면 돼, 기도하고 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봐도, 주인 보디발이 봐도 이 요셉이가 똑똑하고 복되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이를 가정총무로 삼어. 그러니까 이봐요, 사람은 옷이 날개요. 제일 쫄다고 해서 가정총무가 되니까 또 총무 옷을 입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기쁨이 있잖아. 그리고 나니까요, 참 얼굴이 정말 잘생긴 거예요. 하나님 함께하니 멋지지, 뭘 하면 되지. 그러니까요, 이 모습을 보던 게 집안에 싹 소문이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주인 보디발, 시대장 보디발, 우리나라 같으면 국방부 장관 마누라가 그 얘기를 듣고 요셉을 이렇게 보니까 너무 멋진겨. 그래서 웬만하면 주인 아줌마가 종한테는 바람이 안 나는데 바람이 났어. 어떻게 이쁜지 자꾸 보면 볼수록 자꾸 생각이 나.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요셉이가 지나가는데 요셉이 여기를 잡고, 야야 우리 연애 좀 하자. 그래 요셉이가 뭐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이 집에 파송된 것은 당신만 놔두고 다른 건 다 가난하라고 그랬다. 당신은 주인 보디발의 아내이지 내가 당신하고 뭐 어떻게 할 관계가 아니다. 그리고 뿌리치라니까 안 놓는 거예요, 여자들이. 그래 이게 꿀떡.
그래서 옷을 뺏겼는데 이 여자가 이걸 들고 여보 여보 이것 좀 봐. 저 요셉이라는 놈이 사랑이 왼수로 바뀌었어. 그래서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누명을 쓰고. 얼마나 큰 시험이요. 감옥에 들어갔어. 감옥에 들어갔으니까 이게 죄도 더러운 죄잖아. 시대장 주인 마누라하고 연애하다가 잡혀온 놈이라고. 성경에는 없는데 대직이 터졌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거기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척척척척. 그것도 나중에는 옥에 들어가도 그 죄인들 중에 왕초가 되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하면요 세상이 아무리 괴롭혀도 돼요. 아멘. 사람은 안 알아줘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유혹에 빠져도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니까 이길 누가 내 욕하는가 봐, 그지? 이길 힘을 주고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는 거야. 그래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갖느냐 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산다.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보고 계신다. 그는 그래서 시험을 이겼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유혹 많아요.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뭐냐?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뭐냐? 성령 충만하면 돼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고 살아야 돼. 자, 그러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에게는 어떤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느냐? 뭐가 다르냐 그 말이에요. 뭐가? 여러분 하나님 신에 감동된 사람은 이게 달라요. 모든 사람은 자기를 기쁘게 살아. 내 중심이야.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을 보면 목사님 나는요 우리 신랑하고 같은 방에 앉아요. 왜 앉아니? 아이고 내가 뭐 지금까지 봉사했는데 뭐 내가 뭐 지금도 말이야 그 젊은 노인네를 내가 뭐 밥에다 바치고 그럴 필요 있어요. 그럼 밥 안 주냐? 밥은 줘요. 주는데 냉장고에 있으니 반찬 내 먹어요. 그런데야. 근데요 그러다 보니까 싸워요. 여러분 왜 그러냐 하면 자기 중심이에요. 내가 편한 대로야. 사람은요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내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중심과 사람 중심으로 사는 다른 사람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내 중심의 삶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 중심, 다른 사람 중심으로 살 때 나도 행복해지는 거야. 근데 요셉은 보니까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게 목표야. 그리고 두 번째는 주인을 기쁘게 다른 사람을 기쁘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안 주는 삶을 사는 거야. 성령의 사람은 절대로 내 중심 내 마음대로 들게 남을 죽이고 남을 억울하게 만들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내가 이 세상에도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을 기쁘게. 그래서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기쁘게도 하지만 하는 건 당연하지만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야. 다른 사람을. 사람이요 나쁜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을 계속 좋게 하면 그 사람이 돌아서요. 전에 한번
우리 교회 장로님이 삐졌어. 그걸 안 나와. 그리고 왜 안 나냐 알아봤더니 나한테 삐졌대야. 왜 삐졌니 나한테? 내가 설교할 때 무슨 얘기를 했는데 자기를 까는 줄 안대야. 근데 오해 많이 받아요. 그래서 불평을 한대야. 지금은 돌아가셨어. 그래서 그래 목사님 풀어주세요. 그래 알았다고. 그러니까 장로님한테 전화를 했지. 장로님, 어쩐 일이요 목사님? 장로님이 갑자기 생각을 나네. 그래서 갈비 좀 먹읍시다. 그래서 이제 갈비집으로 둘이 부부가 나오라 그랬어. 나오래서 우리 집사람 와서 갈비를 샥 먹고 우리 집사람 보고 빨리 끌고 결제해. 그랬더니 장로님이 지가 하려고 느긋하게 하려면 일찍까지 가니까 했거든. 그러니까 돈을 냈다니까 얼굴이 바뀌더만. 아이고 목사님, 뭐 때문에 나를 갈비 사느냐고 그래요? 장로님 보고 싶어서 그냥 갈비 먹었어. 그냥 가. 그리고 왜 시험을 방했나 뭐 했나 그래서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집에 왔더니 그 다음 주에 나가서 목사님 지나셨어요. 그러니까 장로 권사 빚은 데는 갈비 사면 돼요. 아멘. 다 없어. 목사님들이 계시면 토로. 장로 권사가 삐지는 거는 목사님이 나한테 무관심한가 보다. 목사님이 사랑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삐지는 거지. 무슨 장로 권사가 목사한테 은수가 져서 삐지겠어? 나를 저 장로보다 덜 사랑해서 삐지는 거요. 그렇게 느껴서.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그 사람을 사랑을 주면 되더라고. 그래서 이런 일 하려면 성령 받아야 돼요. 거욕하는 걸 참고 웃으면서 갈비 사우기가 쉬운 줄 아셔? 열받으면요, 성령 못 받으면 갈비 사기는 고소하고 뺏어 먹고 싶어. 왜? 속상해서. 근데 성령 받으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돼. 그 다음에 성령 받으면 무슨 표가 나타나냐 하면 이 사람은 이상하게 성령 받은 사람은 가는 곳마다 일이 풀려. 일이 설설 풀려. 그래서 오늘 40절에 보면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 여러분 왕의 꿈의 석을 딱 했잖아. 그러니까 너무 기쁜 거야. 그래가지고 요셉을 왕이 이렇게 쳐다보니까 요셉에 대한 얘기를 듣고 쳐다보니까 요셉이 뭘 하면 되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요셉아, 이 애굽 나라의 1인자는 나다. 그러나 나라 외에 임금 자리 외에는 네가 다 애굽을 만들어라. 영통하잖아요. 이 정도면. 이게 종으로 왔다고 웬일이요? 여러분, 길이 자꾸 막히면 여러분 이래야 내 방법으로 안 돼. 기도해. 은혜 받아. 은혜 받으면 길이 열려. 길이 열려. 나는요, 은혜 받고 목회하니까 참 목회가 너무나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만나게 돼요. 돈 문제도요, 기도하니까 어떤 사람이 갚아주러 오더라고. 한 번은 작년에 한 예배당에서 20명밖에 못 들었잖아. 방송 요원 무슨 요원 넣고 20명을 교인 싹 못 나오겠다고.
그래 헌금이 들어오긴 들어오지만 뭐 얼마나 들어오나? 그러니까 교회 재정이 큰 교회는 전기세도 비싸고 월급도 많이 나가고 감당을 못해. 그런데 그래 교인들 직원들이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한대요? 월급을 사람을 줄여야 돼요. 어떻게 해요? 줄이지 마라. 왜요? 줄이면 그 월급 몇 푼 많지도 않은 월급 뭐 가지고 애들하고 살다가 쫓겨나면 어떻게 사니? 교회가 도와도 줄 텐데 그거 어떡하니? 그럼 목사님 우리 월급을 깎아 자르지 말고 깎아서라도 살려주세요. 그래. 야 월급을 몇 푼만 더 깎아 그냥 줘. 교회가 빚을 좀 더 주자. 그런데 그러니까 걱정되니까 기도할 수밖에 더 있어. 기도하는데요. 아니 어떤 사람이 오늘 1억도 가져오고 2천만 원도 가져오는 거야. 무슨 일이냐? 기도하는데요. 목사님 돈 좀 갖다 주래요. 거짓말 같으지? 여기가 거짓말해서 안 되는 자리잖아. 아멘? 나도 큰 교회요. 이런 데서 거짓말해서 뭘 얻어먹겠다고. 거짓말하니까 기도를 해서 남 뭐 주지도 않아.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런 줄 알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인간의 불가능한 일이 가능케 되는 거예요. 병론자가 나요. 여러분 오늘 요셉을 보면 진짜 복받은 사람이요. 그래서 성령 받으면 자꾸 이렇게 길이 열려. 우리 교회 장로님 하나가 있어요. 장로님 한 분이 기도를 많이 하셔요. 돈이 없어 다른 데서 망하고 왔는데 하여튼 우리 교회 와서 그렇게 망했기 때문에 그 장로가 그렇게 기도하는가 봐. 사람이 안 망한 사람은 그렇게 기도 안 해요. 그래서 진짜 기도 많이 하려면 망해야 돼요. 갈 데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 여러분 그 중앙대학을 나와서 중앙대학을 나서 이제 목사를 한다고 백석대학 MD부를 다녀. 근데 얘가 아버지한테 그러는 거야. 아버지 나 유학 가서 훌륭한 목사 될래요. 그 무슨 돈이 있어 가니 기도하면 된다면요. 그러니까 네가 기도해라. 아버지 기도 좀 하세요. 그래 이 아버지가 장로가 하나님 돈 없이 내가 다 망해먹었는데 아들이 유학 가기를 저렇게 소원하는데 부모가 부모 노릇 못해서 어떡한대요. 그렇게 우는 거야 맨날.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은혜도 받지 않겠어? 그런데 내가 부흥회를 갔는데 로스앤젤레스 거쳐서 저 뉴욕 거쳐서 워싱턴 거쳐서 이렇게 부흥회를 한 바퀴 도는 거야. 그런데 부흥회 가려고 이제 비행기 타러 가려고 하는데 이 장로가 왔어. 목사님 저 좀 봐요. 그래 왜? 목사님 요번에 미국 가거든. 우리 아들 강식이가 유학 가는 게 소원이래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유학을 보내겠어요? 목사님 어디 한번 길이 있나 하고 찾아보래요. 미국에 유학을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 이 장로는 길이 있나 찾아보래요. 그래서 내가 길이 있나 찾아보리다. 그리고 갔어. 근데 뉴욕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날씨가 정심을 먹는데 장로들하고 그래서 교회 부흥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 그래서 교회는 예배가 살아야 사람들이 모이고 사람들이 모이려면 찬양이 뜨거워야 된다고.
찬양이 뜨거워야 되는데 찬양은 교인은 웬만하면 따라오는데 찬양 인도자가 잘해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장로 중에 한 사람 우리 교회로 그런 찬양 인도자 하나 있으면 좋겠구만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우리 장로님 생각이 나잖아. 우리 교회 끝내주는 놈 하나 있는데 데려오시죠. 그랬더니 누군데요? 우리 장로님 아들인데요. 중앙대학 졸업받고 지금 MBB 다니는데 얘가 찬송인도를 진짜 잘해요. 찬송인도를 잘해요. 얘를 데려와요. 목사님 그러면 돈이 있어요? 돈 있으면 지가 오지 왜 너 보고 데려오라고 그러냐? 내가 그랬지. 방을 얻을 수 있어요? 방 돈 없어. 요 교회 5층에 방이 있더만 그거 하나 줘. 내가 그 5층에 방인 빈 방 있는 걸 봤어. 그랬더니 이것들이 웃더라고. 그러더니 그러면 그리고 어떻게 데려온대요? 여기 전도사하고 목사님이 이 대학에 초청장 하나 받아가 오라고 데려오셔. 그랬더니 담임 목사도 그러면 되겠네 그러더라고. 자기가 또 받을 때가 있대 초청장을. 그래서 장로님들이 괜찮네요. 기왕에 그 잘하는 놈 데려와야죠 뭐. 그래도 장로님 6명이 다 괜찮대요. 그러면 오늘 당에 통과한 거요. 그래서 내가 당회장 돼가지고 통과시켜버렸어. 그래가지고 갔어. 얘는 유학할 힘이 없는 사람이야. 근데 얘가 서류가 안 되잖아. 그래서 내가 서류를 또 만들었어. 교단 소속 그리고 내가 추천서 다 써가지고 보냈어. 그때 이놈이 가서 코넬 대학이야. 골든 코넬이라는 미국에서 최고의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지금 하란에 가서 박사학위를 해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그러는 거야. 목사님 설교 말씀이 맞아요. 기도하면 돼요. 사람이 못 여는 거 하나님이 열어요. 얘가요 여기 있으면 돈이 있어야 장가를 가지. 장가 못 가. 근데 그거 가서 애가 괜찮으니까 처녀가 붙어 장가 갔어. 미국에서 유학한 아가씨 얻었어. 딸 하나 아들 하나 낳았어. 신났어. 사람이 못하는 거 하나님이 하면 된다. 그게 형통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걔가 우리 교회 와서 날 만났기 때문에 길이 열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놈이 어려서 오다가 나한테 전화도 안 하고 그래. 저 아버지가 야 이놈아 목사님 없으면 니까지 어떻게 유학하니 감사하다고 인사하라. 그러면 그때 전화해. 그래서 이 박사님이 철 좀 들어라 내가 그랬지.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세요? 자녀들 길이 안 열린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도와서 협력자 도울 자를 붙여서라도 길을 열어. 그러면 될 줄 믿으면 아멘. 그 내가 안 되는 건 하나님도 안 된다가 아니야. 내가 못하는 거 하나님은 하는 거야. 따라합니다. 내가 못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할렐루야. 그게 형통이야. 또 한 가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온사가 나타나. 병든 자가 나. 문제가 해결돼. 참 놀라운 일들이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목회를 해보니까 성령 받으면 목회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하더라고. 여러분 꼭 기도원에 오면 그냥 설교 듣고 그냥 우물우물 가지 말고 설교 말씀대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세요. 그러면 시온의 대로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하면,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받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어요. 지상에서 40일을 계시다가 성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 말은 기도하라는 거야. 기도할 때 오순절 날 120명이 불을 받고 제자들이 세상을 뒤집어 버렸어요. 세상을. 오늘요, 저는 보수진정교회에서 자라가지고 서울 와서 공부하다가 성령 받았어요. 성령 받고 강은교회를 개척했는데 성령께서 개척할 수 있는 길을 열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계적 교회가 됐어요. 우리 교회 굉장합니다. 여러분, 오늘 나한테 보고서가 들어왔어요. 매주 목요일 날은 전도하는 날이에요, 우리 교회. 매주 목요일 날은. 그래서 오늘 전도하는데 띠를 띠고 교구별로 어떤 교구는 앞치마를 만들었어요. 앞치마를 입고 주머니에 전도지 넣고 이다가 강은교회 전도단 쓰고 모자를 파란 거 빨간 거 쓴 데도 있고 자기 나름대로 의상을 구비해서 전도를 하는데 오늘 전도대가 얼마나 나왔냐면 복음 전하러 380명이 모였어요. 어떤 사람 380명도 교회 출석 안 해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러 온 사람이 380명. 그냥 380명이 강명에 나가면 막 전수 강원교인이야. 그러니까요, 여길 봐도 강원교회, 저길 봐도 강원교회. 그러니까 이것들이 생각 교회 가겠다 그러면 무슨 생각이 나지? 강원교회. 그 사람이 열심히 있는 교회 사람이 또 와. 안 그래?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나오겠어? 기도하고 은혜를 받은 거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고 기도해요. 산에서 기도하고 들에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늘 기도하면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체험해요. 그러면 사는 게 다르고 기도가 다르고 예수 믿는 게 다르고 정말 생활 속에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얼마나 축복인가를 알게 되고요, 예수 믿는 보람과 의미와 긍지를 갖게 돼요. 그리고 기도원에 오셔서 그냥 가지 말고 은혜 받고 가야 돼. 깨달아졌어요? 성령 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다른 기도 쭉 하시면서라도 초대교회 성도들을 오시는 줄 말하고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잖아. 저도 전혀 기도에 힘쓰다가 저는 너무 못돼 먹어가지고 6개월을 기도하고 체험받았어. 내가 깨지는데 6개월이 걸렸어. 성령이 오시는데 6개월이 걸린 게 아니고 어릴 때부터 예수 믿어가지고 마음이 딱딱한 돌짝밭이 돼가지고 설교를 해도 그건 거짓말 같아. 그런데 계속 설교를 듣고 구하니까 이 돌짝밭 같은 바위돌 같은 마음이 녹아지더라니까. 6개월 만에 녹아져. 녹아지니까 성령이 오시더라고. 나를 다스리더라고. 그러니까 성령이 처음 온 게 아니고 내가 깨지니까 내 인간성이 녹아지니까 성령에 사로잡히게 된다 그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다 가능합니다. 다 가능하면 시간적 차이야
조금 늦어도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면 성령 충만하게 되고 인생이 변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으시면 아멘. 자, 두 손 한번 번쩍 드시고요.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